오래전에 가수 조용필 씨가 히트했던 노래 가운데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나왔던 얘기 가운데 창밖에 있는 여자라면 썩 좋은 입장이 아니겠죠.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창밖에 있다면 뭔가 이제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창밖에 있는 여자보다 불행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는 이런 난센스 퀴즈가 있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창밖에 있는 여자보다 불행한 여자는 창틀에 낀 여자라고 합니다. 들어오도 나가도 못하는. 그런데 그 여자보다 더 불행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부터 남자든 여자는 잊혀졌다면 그건 결코 행복할 수 없죠.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 과연 누굴까?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사람이란 말은 어쩌면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결코 어떤 것도 잊혀질 리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 나름대로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대와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지 않고 거절하게 될 때 이제 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되고 말고, 그러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민요 가운데 세타령 중에 둥그렁땡이라는 노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새란 놈은 떠들길 잘하니 생선장사로 돌리고, 제비란 놈은 맵시가 좋으니 기생첩으로 돌리라. 황새란 놈은 다리가 기니 우편 배달로 부로 돌리고, 앵무새란 놈은 말 잘하니 통변사로 돌려라. 까칠한 놈은 집을 잘 지니 목수쟁이로 돌리고, 까마귀란 놈은 심술구 지으니 욕심쟁이로 돌려라. 황소란 놈은 힘이 좋으니 역독꾼으로 돌리고, 괭이란 놈은 쥐를 잡으니 도살꾼으로 돌려라. 꾀꼬리란 놈은 소리를 잘하니 남사댕패로 돌리고, 덜객이란 놈은 허울이 좋으니 난봉꾼으로 돌려라. 각기 이런 짐승들 또 이런 어떤 동물들도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할 그 재주가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물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이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동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나귀가 온지 몰리 달려오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수군거리며 조롱하기를, 이 당나귀는 멍청한데 전쟁에 방해만 될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토끼가 달려오니까 저런 토끼 같은 겁쟁이가 뭘 싸우겠다고 전쟁에 나오느냐 하고 이렇게 한심하다고 모두 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개미가 오니까 저렇게 조그만 것이 무슨 싸울 힘이 있다고 또 온단 말이냐 하고 그를 또 비웃습니다. 그러다면 커다란 코끼리가 오니까 저렇게 큰 덩치 가지고 금방 저한테 들통날 텐데 뭘 저런 주제에 또 싸운다고 하느냐 하고 너도 나도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자. 그때 총사령관이었던 사자가 야단치고 일갈하면서 하는 말이, 시끄럽다, 모두 조용해라. 지금부터 각기 맞는 일을 분담시키겠다.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시키겠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다. 개미는 키가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맡길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각기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일을 이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는 있다고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특장이 있고 자기의 주어진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그 누군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쓰기 위해서 사람을 면접할 때 독일 사람들이 묻는 말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능력을 묻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희 일 해본 경험이 있느냐 하고 경력을 묻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고 학벌을 따진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느 지방 사람이냐, 누구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지역과 또 어떤 집안을 따지는 이런 좋지 못한 이제 버릇이 있다고 이제 꼬집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우리는 IQ, 소위 지능지수만 높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지능지수보다도 감성지수, EQ가 더 이제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를 IQ, 지능지수 가지고 어떤 직장에 취직은 할 수 있지만 그를 정작 승진시키는 것은 EQ다, 감성지수다고 말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좋은 이제 그 호감을 받고 사람과 이제 잘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사람이 더 좋은, 더 이제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 프란시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런 다음 가능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해야 될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을 찾으라고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이제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에 대한 이제 그 설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등을 불러서 저들을 부르셔서 저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 만드는 일을 저들에게 맡기시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옛날 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그 천막의 일부분을 만드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니면 이 사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운영해 나갔을 때 각기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하나님의 유다 지파 가운데서 브살렐을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실 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유다 지파 그리고 훌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에 대해서 모든 신상까지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 브살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잘 알고 계셨고 그 특정한 인간, 특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부르고 계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집단으로 단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 속에 이제 숨겨져 있어서 나 하나쯤에 모르겠지 할 듯 싶어도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 하나 없고 누구 하나를 다 이제 일일이 다 아시면서 그의 소속과 그의 모든 신분과 그의 모든 역량과 그의 모든 이제 그 역할을 다 아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실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부르십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애로 또 구원애로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명애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부르심을 이제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영영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한 채 일생을 낭비하고
일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빈 껍질로 인생을 마치고 마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로 책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이 말은 response, 대답한다, 응답한다는 말과 ability,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책임이란 말은, 책임이라는 것은 응답할 줄 아는 능력이 곧 이제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 응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런 그 자세가 곧 우리의 책임적인 이제 존재요, 책임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름에 응답하며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우리는 분명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한없는 보람도, 그리고 참된 인생의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이제 깨닫고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던 때, 그때 그 점점 물속으로 참겨가던 배 속에서 끝까지 찬송을 연주하던 그 악단의 악장은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그는 이제 점점 배는 좀 침몰해 가는 가운데서 아비규환 속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도록 이제 찬송을 통해서 저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이 윌레스 하틀리라는 사람, 그때 그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 찬송을 죽어가면서까지 이제 그 물속에 잠겨가기 직전까지 이 찬양을 연주했던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소임,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으로 이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데는 이것이 내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은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 생명의 주인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실진데,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명하시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느냐는 그 음성을 듣고 여기에 응답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스페인의 유명한 한 그 법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황태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자원하고 그가 선택한 일이 예배당에서 종치는 일을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평생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무려 3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임종하게 되어서 병상에 누웠는데, 임종하기 직전까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초종치고 그리고 또 재종치고 돌아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대로 임종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초종이 뭐고 재종이 뭔지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옛날 예배 시간이 되면은 땡그랑 우리 저 예배당 밖에 있는 그 세종, 그 종을 칠 때 30분 전에 초종 쳤고 예배 시간 딱 되면 재종 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를 울렸었는데, 그때 스페인에서도 그렇게 초종과 재종이 서는지 재종까지 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그대로 임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그야말로 죽기까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이죠. 미국의 교회학자로 유명한 파커 팔머는 그의 책에서 소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명이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부르심을 찾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하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귀결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제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연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내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고, 이곳에 동문교회에 있으려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분당이란 도시가 생겨나라는 건 누구도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 왔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는 무려 3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안다는 것,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다 헛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른 채 인생을 과연 어떻게 그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았다고 과연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을 불러쓰실 때 그들에게 각기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여 여러 가지 기술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고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 다 만들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부살레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 이제 성령을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홀리압에게도 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그냥 무조건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능력과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전혀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무작정 알아서 해봐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여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지금 성막의 모든 그 이제 도구들을 만드는 일들, 이것은 굳이 무슨 따로 무슨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거나 이것은 또 특별한 이제 무슨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의 가구 만드는 것이고 천막 만드는 것이고 천을 짜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손재주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으로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에디슨이 말한 대로 천재란 99%의 노력과 1%는 영감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은 그때 조용히 대답한 말이, 사실은 인간의 99%의 노력보다도 1%의 영감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핸델이 그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무려 23일 동안,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 23일 동안 조용히 방에 앉아 두문불출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그리면서 그러면 메시아를 썼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쓰는 동안 어느 날 한 번은 그 집 이제 사환이 들어가니까 이제 핸델의 두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울고 있기에 지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핸델이 물었습니다. 그냥 핸델이 한 말이, 하늘이 내 앞에 열린다 그 대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뵌 그 감격과 그 엄청난 하늘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이 메시아를 작곡했음을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한 영감을 어디 썼습니까? 라고 묻자 그 하이든이 대답한 말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드리고는 이제 작곡을 한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천지창조를 그가 이제 작곡했지만 그가 그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가 그 곡을 이제 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지휘자가 그때 극장에서 처음 이 곡을 이제 초연할 때 많은 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이 지휘자가 그 천지창조의 그 웅장한 그 아름다운 그 이제 영감 얻은 그 곡을 연주를 끝내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관중들은 모두 기립박수로 이 지휘자를 향해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러자 이 지휘자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 관중들을 다 멈추게 한 다음에, 지금 이 곡은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저 뒤에 계시는 바로 하이든 선생님이 이것을 작곡한 곡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몸이 아파서 저 맨 뒷자리에 있던 그는 이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제 발코니에 앉아 있는 하이든을 보더니 이 하이든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댑니다. 그저 하이든도 일어서서는 이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이든은 그 관중들의 박수마저도 하나님께 이제 돌리도록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때 여기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이제 지혜 그리고 하늘의 감동으로 우리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쓰실 때 다양한 일에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위에 말씀 보면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외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망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우리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고 그 성막 안에 쓰여질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영웅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모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 만드는 이 일에는 모세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고 모세도 감히 그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 이를 지명하셔서 이를 그들에게 만들게 하셨고, 그들은 또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모으고 또 정성을 모아서, 그래서 이 전체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건물을 짓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재 정성과 우리들의 헌신이 어우러질 때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두드러지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모든 자기의 역할과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정성이 함께 모아질 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 그 유럽의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미국의 개척 시대 정신적인 그 지도자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의 정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을 이제 신문에 올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문에 구애받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이주는 권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어서 명문 가문은 존중받지만 그런 것을 들고 와도 미국만큼 불리한 시장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저분이 신분이 뭐냐고 묻지 않고 저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나름대로 무엇인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귀천에 아랑곳 없이 환영받으며 그것이 능란하다는 것을 알면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 일에는 대패질이 될 수 있고 노젓는 일도 될 수 있고 나무를 타고 거간을 붙이고 날씨를 알아맞히고 소의 용모를 보고 습성을 알아맞히고 이런 어떤 것이든 각기 나름대로 자기 재능이 있으면 그 일이 이제 이 미국에서는 다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집안 가문의 명예나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이제 조상적 어떤 이제 그 귀족의 신분만 과시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이민 오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당시 뉴턴 한 사람이 만유 인류의 법칙을 이제 발견해내게 됩니다. 퀴리 부인 혼자서 그는 이제 방사능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있던 유럽에서는 천재적인 두뇌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지만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그 이민자들은 유럽에서는 지능적으로 뒤처지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존 문화가 없는 신천지에 살아가려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재능을 이제 가지고 이것이 미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하나하나 각 분야에서 쓰여짐으로써 이래서 미국이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간을 달 위에 올려놓은 아폴로 계획은 무려 40만 명의 각기 다른 재간을 시스템화해서 이뤄낸 위협이었고 인류사적인 발명품이라고 일컫는 컴퓨터는 15만여 명이 각기 다른 재간을 취합시킨 웅장한 시스템 교황학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미국이란 사회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걸출난 어떤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이런 엄청난 이제 그 나라와 그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도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차량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도 이제 방송 시스템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조명을 위해서 하고 또 이제 공조 시설을 위해서 또 이제 봉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질 때,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제 조성될 수 있고,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찬양하는 성가대들, 또 이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자기 소임을 다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의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기 음음과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높고 낮음이라는 것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근사에 따라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일을 다하면 그뿐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제 1945년 건국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인슈타인 박사, 세계적인 유명한 물리학자지만 그는 또 상당한 또 이제 사상가로서 유명한 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이제 그를 추대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제의를 받았던 아인슈타인은 이스라엘 국회에서,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자 이 아인슈타인이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면서 대통령직을 그는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벤구리온 수상도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대답한 말이, 나는 이제 키푸츠 땅콩밭으로 갑니다. 수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이 벤구리온 수상은 또 수상 일을 하다가 자기는 땅콩 농사 짓는 키푸츠로 돌아가겠다 하고 일을 내려놓고 또 이제 농사 짓는 농사꾼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에서는 물론 대통령이나 수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 중요하거나 그것만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과학자로서, 어떤 사람은 또 경제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문화인으로서 각기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한 나라의 모든 분야를 아름답게 용서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봉사가 함께 이제 모여질 때 여기서 위대한 하늘나라의 교향악은 연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코스타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한 번은 오케스트라를 이제 연습시키던데 한참 모든 악기들이 다 이제 자기 음을 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이제 음악이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코스타가 스탑 하고는 이제 그 연주를 멈추게 하더니 이제 소리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연주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장엄한 오르간 소리나 천둥 같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나 하나쯤 소리를 안 내도 표가 안 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피콜로, 아주 조그만 악기, 그 피콜로 연주자가 가만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 마이클 코스타는 그 자그만 악기 이제 피콜로 하나가 연주 소리가 안 나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이제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피콜로 어디 있어? 당신 있음으로 해서 이 오케스트라가 사는데 당신 그 작은 악기라고 해서 당신 소리 안 내면 되시오. 당신 그 자부심 가지시오.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이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오 하고 이렇게 어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악기들이 각기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데 그 조그만 악기 하나가 소리 안 낸 것도 금방 알아채고 그 작은 악기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전체의 화음은 깨지고 제대로 음은 제대로 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고 금방 이것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나 하나쯤 없으면 어떠랴, 나 하나 빠지면 어떠랴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전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운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양교회 때 목요일이면 교인들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그 봉고차에 타고 기도원을 가곤 했습니다. 가서 밤에 기도하고는 했었는데 하루 저녁은 제가 이제 봉고차 운전하고 가다가 도중에 멈춰서 되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자동차에서 그 시그널 깜빡이가 영 들어오지 않는 것이, 불이 꺼져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깜빡이가 제대로 사인이 안 되면은 자칫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깜빡이가 사인이 안 돼 버리면 뒤에 손을 잡고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멈추고 뒤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퓨즈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차가 이제 운행하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한 대는 약 2만 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2만 개의 부품이 다 제 기능을 다 해야만 이 자동차는 제대로 굴러가는데, 그거 단 하나만 제 역할을 안 해도 이것이 때때는 현저한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400~500명의 교인들이 각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 하나하나 모두가 자기 책임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게 되면 교회 전체의 이제 사역에 있어서 큰 어떤 데미지가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권차는 권찰로서, 또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또 안내자는 안내자로서, 헌금요는 헌금요로서 여러 가지 모두 다 자기 역할들이 주어졌다면, 그 역할을 내가 내 직분 내 역할을 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울드라는 그 부부에게는 5살 난 아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만 정박아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정박아 수용소가 아닌 집에서 키우기로 결심하고, 주일에는 교회도 데리고 가고 평일엔 특수학교에 보내면서 많은 나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주전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바보처럼 웃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20대 후반에 건장한 청년이던 이 아더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전자장비를 조립하는 단순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이 캐럴이라는 새로운 책임자가 왔는데, 그녀는 이 아더에게 어떤 특별한 숨은 능력이 있음을 알아채고 그 아더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아주 각 훈련 끝에 이 캐럴은 아더가 정상인인 것처럼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모를 그 작업장으로 초청했습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 모인 가운데 캐럴이 먼저 아더한테 오늘 기분 좀 어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자판으로 이제 이걸 물었자, 아더는 손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힘들게 한자 한자를 터치해 가지고 이제 한 문장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나타낸 만성에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는가 하면,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라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29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부모의 감정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거운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또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리고 우리들의 액션을 통해서 그분께 대한 충성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정박아처럼 우리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를 줄도 모르고, 어쩐 사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장애자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봉사하는데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 역할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제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들의 이 솜씨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듯이, 이제 동문교회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셔서 각기 그 위치에서 각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직분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영감도 주십니다. 어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이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막상 순종하여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저들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귀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서 우리들의 이제 봉사를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이를 통해 우리 삶을 가장 복되고 보람 있고 아름답게 이제 개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도 이제 하나님께 부른 사람들이 있었고 저들은 헌신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성막은 세워졌고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죄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셔서 각계의 직분에 따라서 각계의 저희들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많은 소명들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도 26차 티베트 단기 선교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애쓰고 헌신한 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각기 맡은 일지에서 소임을 다하는 중에 동문교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정년부 수련회도 주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부 수양에도 하나님 그 신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